참 개인적으로 참 이상하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카페 나가서 맨날 까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가면 이렇게 막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막 웃기고 막 맨날 이랬어요. 근데 사실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MBTI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가다가 제가 이제 성향이 I 성향이다, 그러니까 그 내적 성향이다고 얘기하면 다 진짜 안 믿어요, 아무도. 너무 그 외향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잖아요. 뭐가 되게 만족감을 주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이제 방 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집에, 저 어릴 때 그 애들이 혼자 집에 있는 거 싫어한다고 부모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했어요. 가지고 눈초리가 이상해지는데, 그냥 집에 혼자 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렇게 TV 보면서 혼자 뭐 게임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뭐 토요일 날 이럴 때 좀 쉬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의 뭐 제 서재가 옷방이죠. 옷방을 개조해서 만든 서재인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뭐 들어니 너무 좋아요. 그냥 나 하고 좀 한잔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근데 굉장히 좀 밖에서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역이나 보여지는 어떤 모습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싫어하지 않죠.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제가 저라는 노한석이라는 사람이 뭔가 정말 힘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은 사람을 막 많이 만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정말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이런 성향인데, 제가 역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동체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아가면 그냥 개인적인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리고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것이 합쳐진 이 삶과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가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성향이 I든 E든 상관없어요. 뭐 성격이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그 한 사람 개인을 위한, 본질적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라는 그 배경이,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왜 사냐 물어보면 뭐 고민 없이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자신 있게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 즉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바로 공동체에 있고, 공동체를 통해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요, 뭐 설교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달에 공동체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집중해 봤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하는 성격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32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언약궤를 성전 중심으로 옮기면서 부른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성전이 즉 완성된 후에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전 그 완공의 어떤 정점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들고 그 지성소로 옮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즉 이들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할 텐데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해야 할 공동체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13절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첫 번째로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즉 이 성전을 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택한 곳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거주하겠다. 즉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해야 될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의 그 모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공동체인데 다 그 공동체만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등산해도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클럽들 뭐 있잖아요. 뭐 동호회 있고 다 공동체의 일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뭐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 모이면 그냥 뭐 광장 나가도 뭐 집회하고 찬양하고 헌금 내고 다 하잖아요. 비슷해요. 모양새는 다 비슷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죠? 또 빠이빠이 하고 광고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본질적 차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그게 결정적인 본질적 차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뜻이 투영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즉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의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결국 각각의 만족을 위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즉 인간의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것이 목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말로써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에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납득되고 이해되고 그래서 설득되게 할 수 있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할 때 제가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서 매주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아세요? 옛날 그 검투사들이 1대1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지금은 조금 덜하는데 제가 진짜 목회 초창기에 매주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여러분의 삶과 그 여러분의 관심과 그 여러분의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다 혼재돼 있잖아요. 그 혼재돼 있는 분들과 내가 마치 일종의 싸움을 하듯이 그런 전투하는 마음으로 진짜 임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진짜 밤에 오면 막 겉에 나가서 막 내면은 너덜너덜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뭐 토요일부터 또 아니 매주죠. 저는 뭐 모든 게 전 주일 예배 사실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생각과 모든 어떤 경험들이 다 여기로 투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심지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도 때로는 뭐 재미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은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면요 다 그런 어떤 지식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녹여낼까 다 여기로 와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찌됐든 이끌어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방향도 때로는 제시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싸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또 끌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매주 정말 막 무슨 1대1 싸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건방지죠. 저는 지금까지 싸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로 논리적 싸움으로 저는 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수없죠? 물론 이제 100점 매패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실 텐데 있어 한 명.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로는 저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겨서도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예배 가운데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뭐 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완벽한 제가 성경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제가 잘 여러분에게 말로써 잘 전달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요 때때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저를 어쩌면 때로는 참으로 작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60초 후에 알려드릴게요. 때로는 제가 막 만족하는 설교를 했던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용적으로는 아니면 딜리버리 전하는 걸 잘했던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제가 집에 와서 홀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아세요? 과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나?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해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찾아와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거든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요. 때로는요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내용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생겨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재능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데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 해도 여러분 사람을 그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사람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그냥 다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면 그냥 다 끝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그냥 우리가 끝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좀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이것이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다. 다만 각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인간의 모임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오늘은 좀 설교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밥이 좀 메뉴가 이랬으면 좋겠다. 각각의 만족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뭐 하시겠지만 더 간절히 좀 기도해 주세요. 예배당에 딱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를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 짧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장면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임재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봉사든 모든 사역이든 여러분 예배가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저는 그 밥 먹을 때 임재 경험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기 별로 선호하지 않는 뭐죠? 그 국수, 잔치국수. 내가 좋아하는 거 먹다가 경험했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내가 좋아서 이렇게 너무 이런 느끼는 거 아니었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는 잔치국수 먹으면서 이게 진짜 뭔가 영적인, 저 영적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하도 오염된 단어라 가지고 뭐 영적이 되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진짜 그때는 그 국수를 먹으면서 약간 영적 경험, 식사를 하면서 영적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웃지 마세요. 진짜요. 난 진지해. 진짜 처음이었다니까요. 너무 막 그때 막 진짜 내 배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교회 주신 하나의 은혜구나. 이 내공이구나. 제가 그때 정말 느꼈거든요. 그런 임재. 우리 아이들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뉴인데 교회에서 맛이 달라. 똑같은 파리바게뜨 빵인데 성찬 포도주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이 달라. 그 빵이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사 먹었는데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맛이 안 나요잖아요. 그 맛이 안 나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한마디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을 통해서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자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복을 정말 복되게 하는 단 하나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복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복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결국 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당연히 피조물들이 창조주에게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 그저 지금은 괜찮아요. 뭐 감사.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그게 정직한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감사해야 되고 뭐 구하기보다 뭐 진짜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는다? 그 정직하지 않은 신앙이라 저는 믿어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냐?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제가
복된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장사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지. 근데 하나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 되게 하셔서 더 잘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지갑이 넉넉해져서, 통장 잔고가 넉넉해져서 그거 보고 만족하고 그거 보고 취하고 사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건강한 몸뚱아리로 산과 들로 바다만 떠나는 게 아니라, 넉넉해진 지갑과 통장 잔고를 통해서 그 건강해진 몸과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복이 정말 말 그대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돼서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지,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까지 한번 나아가 보세요. 우리가 그냥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되시면 잘해. 근데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기도가 거기서 끝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끝났네. 이제 기도 시간 끝났네. 우리 아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 고3 수능생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쉽게 얘기하면 시험 잘 보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잘 통과하고 좋은 대학 가게 뭐 이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 모든 선택, 모든 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컨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하나님 기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왔는데, 빌 게이츠 물론 뭐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대학 중퇴하고 만든 거예요. 대학 졸업 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버들 잘 보세요. 뭐 유명한 유튜버들 있잖아요. 걔네들 옛날에 뭐 하던 애들이야? 잘 놀던 애들이야. 잘 놀던 애들. 그렇게 시대 방향에 따라서 반응을 잘한 애들이, 여러분 뭐 코스대로 잘 간다고 인생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네. 다 스텝 다 밟아요.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그 막 공장에서 찍어내던 인재 찍어내던 시절 얘기. 요즘 그런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애들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남의 자식을 함부로 얘기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더 함부로 얘기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애들 더 함부로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면 여러분 예수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들이 저주받은 인간이다 했던 그 장면, 그 순간을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순간을 바꾸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좀 뭐 시험 떨어지고 뭐 좀 안 됐다고 물론 낙심하지, 좌절하지. 근데 거기에 파묻혀 살지 않는 거죠. 왜? 예수 십자가가 있는, 내가 믿는 게 그건데. 예수 부활을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애들 자꾸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실패했다고, 잠깐 잘못했다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 우리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잘 되는 것 통해서 더 잘 되게.
그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잘하는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기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서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성경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구원을 옷 입히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옷 입혔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의롭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의 함성들이 일어났다. 즉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열매가 있는 교회 되게. 그래서 기쁨이 정말 충만한 교회 되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게 가장 기뻐야 돼요. 우리 이거 까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안 기쁘잖아요. 도파민이 너무 떨어졌어, 그렇죠? 너무 그냥 당연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 영혼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잊고 살지만 지금 일상에 치여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수련회 때 그 교회랑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이현 조사님께서 아주 그냥 설교를 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이현 조사님 아주 그냥 지난주에 물 만나셨죠, 아주 그냥. 아주 그 참 무겁게 와닿았어요 그 말씀.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군에서 어떤 헌신했나. 물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얼만큼 그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었나. 저도 다시 한번 좀 그 시간이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을 위해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진정한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세상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더 잘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잘하는 말 그대로 복을 받고 복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나님 임재 뭐하러 경험해요? 하나님 뭐 복받고 잘 나눴어.
그냥 뭐 돈 몇 푼 주면 됩니까? 뭐 몇 시간 봉사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 그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